대학 청년들 선교 헌신 예배로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품을 수 있도록 쭉 돌아가면서 기관별로 선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또 바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심부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네 번째. 알지만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50%만 누리지 말고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만 있지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그 다음은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이 사실을 잘 믿고 잘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떻게 누렸냐 하면 이렇게 누렸어요. 이 말씀 보셨죠?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렸던 사람. 다윗은 어때요?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아멘.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뭘 알았단 말이요?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믿고 누리셔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건 허상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로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싹 불에 타면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날에도 남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남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 눈에 뭐 자동차가 아무리 여러분야, 그거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빌딩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놨습니까? 그거 다 없어집니다. 영적인 사실만 남아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 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은 믿음의 결과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틀린 믿음 가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심고 영생을 거두어드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게 어디요? 진짜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보이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뭐요? 타락한 천사죠. 사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멘. 예, 보이지 않는 것, 실제적인 이 사실과 영적인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귀신이 어디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뭐 극구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왜 귀신이 있다는 걸 부인하고 살았냐. 있다고 믿으면 무서우니까. 없다고 생각해야 우선은 겁이 안 나. 겁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부인해야 어쨌든 안 무서운 거라, 두렵지 않는 거라.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요 계십니다. 요즘 지금 뭐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악한 영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공포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 안 죽으려고. 여기도 어떤 사람, 뭐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한 200년 사는 약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서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아 불면 200년 살아본다. 약 먹으면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했죠? 오래 살지 말고 적당히 삽시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만 삽시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하다 갈 거냔 말이지. 우리 언제 죽을까? 어떻게 얼마나 살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누리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 놓치지 말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점으로 가면 돼요. 의자가 고장나면 의자가 고치는 데로 가면 되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에어컨 기사 부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고장났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 자기 자신이 고장난 원인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알아도,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귀신한테 종노릇하고 귀신한테 복종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이 붙잡고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이요. 그 해답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 사복음서요.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한 시대와 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이야기가 서신서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가지고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네요. 장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다니면 안 된다네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후대가 또 망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내일 우리 후대들이 또 방황해요. 이게 시대의 역사예요. 우리는 날마다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해답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다른 이름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사탄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 많이 말하니까 식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려야죠. 체험해야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체험해야 되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 태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그리스도니까. 다른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다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뭘 주셔야 되느냐? 영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제는 뭐요? 나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왜요? 요한복음 11장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룬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하며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반만 믿습니까? 완전히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 그 인도받기 위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죠. 응답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는 기도에 머무르지 마세요.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제 영적인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지. 하나님, 이 응답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공부 잘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그 응답에 빠져버려. 돈 벌게 해주세요 해놓고 돈 벌어주니까 어때요? 그때는 이제 교회도 안 나쁘래. 돈 쓰느라고. 네. 승진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기도해놓고 뭐요? 승진되고 나니까 교회 안 와. 왜? 하도 일이 바빠갖고. 그 응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인도받기 위해 기도해라. 그
그 응답을 따라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 우리의 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언약 뭡니까?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승진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요. 그래야 응답에 빠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잘 돼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지금 이 고창 지역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창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광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주 사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전주에 사는 분들 고백하세요. 정읍에서 오신 분들, 정읍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 살려야 돼요.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미혹하는 영의 세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교회들을 조용히 속이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눈 깜빡하지도 말고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요. 아멘.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땅끝까지 못 되기 위해서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도록. 우리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눈물이 났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그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참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눈물을 흘려도 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은 당연히 중요한 눈물이라. 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가슴이요. 더 중요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 네가 서 있는 땅에, 네가 서 있는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네가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네가 섬기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눈물 안 흘리면 선교지에서 흘리는 눈물 말짱 헛겁니다. 내 있는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복음 안에서 그 가슴을 회복해라. 아멘. 그 눈물이 있어야 선교지의 눈물이 살아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이 현장을 놓치고 다른 선교 아니요. 그게 아니요. 오늘 너에게 주신 이 자리가 이 현장이라. 아멘. 이 현장을 못 품고요. 내게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 이곳에 많은 동역자들과 일꾼들에 대한 감사 놓치고요. 다른 선교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선교 아닙니다. 그건 틀린 선교입니다. 내게 주신 교회와 내가 사는 이 지역과 내가 밟고 있는 오늘 이 땅과 이 현장을 향한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선교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전부 다 청년이니까 나는 또 나이 먹었다고 또 청년 아닌 줄 알고 참 늙은 청년.
요만큼 나이 묵은 청년. 예. 예. 우리 청년입니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청년이 아니면요, 앞자리 못 나와요. 자,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천사의 존재와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자, 여러분, 천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4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뭐 하셨다고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다시 말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거기 주보에 있는 거 하고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저는 이 사실 영적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니까 뭐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그래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이래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 사실을 알고요. 아멘.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지혜를 주는 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천사. 누리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동원돼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사가 동원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다니엘서 9장을 봐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우리 이렇게 누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뭐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때는 다니엘의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환상을 볼 만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요 천사 좀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보면 안 믿습니다. 보고 나면 처음에 볼 때죠. 와 천사가 막 날아다닌다고 나 봤다고 그러면서 계속 보이죠. 이제 나중에는 안 믿어 봅니다. 천사 이제 계속 보이고 날아다니죠. 아마 잡아다가 삶아 먹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 어떤 목사님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외국 사람들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뱀한테 속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절대로 안 속았을 거라고. 왜냐? 뱀탕 끓여 먹어버렸을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여러분, 천사가 보이면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금도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 천사가 있다면서 그러면 왜 사람 다치고요? 왜 넘어지고요? 왜 사고나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습니까? 그게 뭐야? 전부 내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한테 잘 되는 것만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세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심부름하는 천사를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천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 하나님 강단의 말씀과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하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시켜요. 그러니 안 믿지 말고 믿으시라고. 굳이 내 마음을 닫고 안 믿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안 믿으면 누구만 소리예요?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진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누려요. 자, 성도의 기도와 성도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를 뭐냐?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으시느냐? 향기로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가 하는 그 기도를 전부 뭐요?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택배 천사 있어요. 택배 천사.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보냈는데 어떻게 우편물이 도착하냐고요. 발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요? 우편 배달부가 옮겨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발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과정 속에 누가 일한다고요?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럼 기다리세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뭐요? 응답하시는데 불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하셔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귀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뭐요? 베드로를 건져내는 구원 천사가 동원돼요. 사명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옥에서 죽게 안 합니다. 반드시 사명 감당할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복음 전하기 위해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지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봐요,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비몽사몽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야, 일어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겉옷을 입어. 다 말해주잖아요. 이렇게요. 천사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건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순간 이 일들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맞죠?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천사 동원하고 하고요. 걸어갈 때 기도하면서 천사 동원하고요. 순간순간 제가 실수할 때도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요 잠잘라고 누웠다가 팔을 그냥 팍 떨어뜨려 힘을 그냥 툭 떨어뜨릴 때 얼마나 몸이 좀 싹 풀어지잖아요. 그래요. 팔을 툭 떨어뜨렸는데요. 이 팔꿈치가 얼마나 땅에 세게 부딪혔는지 몰라. 그런데 세상에 그 바로 10cm 옆에 우리 아들 머리가 있는 거 있죠. 얼굴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cm만 가까이 있어도 내가 우리 아들 면상을 바쁠 뻔했는데 뭐 우연이죠.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cm만 그렇게 됐어도. 또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중에요. 어디서 막 날카로운 것들, 이런 목 같은 게 있을 때 그걸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 거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보여주시옵소서 불러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악령과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나와요. 이야, 이건 지혜를 주는 천사장이요. 이건 뭐요? 군대 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 사탄과 직접 싸우는 군대에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증거를 봐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 봐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서 10장 21절에는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사탄과 대항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미가엘 천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천사가 동원돼요. 이 천사들이 실제로 믿는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돕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졸지 말고요 눈을 뜨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누구하고요?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사탄이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활동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단을 이기는 군대 천사 있습니다.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완전히 성도가 낙심했을 때,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처럼 나타나가 이게 아니요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을 이제는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저는요 사람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돕는구나. 복음을 위한 사역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 포럼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예. 우리 렘넌트들 포럼을 듣는데 눈물 매려온 거 있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삶에 일어나는 응답의 증거들을 이거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낙심하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들을 때요,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 동원되도록 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깨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뭐요? 그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다 싸워 이겼으면 응답받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건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왜요? 누가 죽일까봐. 예. 아합하고 이세벨 왕이 이제 죽일까봐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요, 얼마나 큰 짐과 무게를 느낀지 몰라요. 이야, 진짜 그렇게 느껴지대요.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겠구나.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자살도 하겠구나, 이런 정도까지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지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요, 하나하나 내 집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딱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둘이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인 거 있죠. 성령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있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그때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지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왜?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응답받는 성도들이야 감사할 일이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짐을 내가 지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죠.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짐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있어요.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배우면,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딱 지금이 죽기 좋을 때입니다. 나를 죽여줘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만큼 엘리야가 낙심해버려요. 하나님 뭐요? 네가 지칠까? 먹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거기서도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고요? 너 혼자 남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게 붙여놨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제자를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기회인 거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세요.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요. 여러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현장을 다시 봐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요. 그 현장이 여러분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질문하고 그걸 찾아가는 게 기도라고요. 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 왔다고 또 막 들뜨지도 마세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인도를 또 받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왜냐하면 다음 주에 흑암결박 권세,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자녀의 배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의 활동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천사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다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는 실제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미국에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요,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쳐서 깨웁니다. 아멘. 이런 실제적인 응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셔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5절로 26절에 그때도 뭐요?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는데 뭐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요. 쇠고랑이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린 역사. 어떤 역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하시. 오늘 여러분이 묶여있고 매여 있습니까? 마음에 혹시 정신적으로 또 생각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매이지 마세요.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매이는 건 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매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이거 안 내려놓으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매는 거지. 그리스도께는 매고 푸는 권세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해요. 내가 매인 건 불신앙에 매인 거라니까요. 염려에 매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풀어놨는데도 안 풀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마귀 귀신도 역사하고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의 풍속, 각종 일들 가지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뭐요? 문화, 이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터넷도 빨라지고요. 요즘요 사실 요즘 나오는 뉴스는 안 봐도 돼요. 각종 사건 사고들 아이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모방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전부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봐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애들이 전부 하는 짓이 뭡니까? 영화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뭐요?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요 앞으로 더 빨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전 세계가 지금은 실시간 통화되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지구 여기 이쪽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이 증인들은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의 것, 세상 중심의 성공 중심의 것, 나 중심의 문화를요 계속 심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나 좋아하는 사람, 육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딱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기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잘해줍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야, 육신적으로 잘해주대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 특징,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해주는지 몰라요. 선물 주면서요. 목사님은 교회 갈 때 한 번도 선물 안 들고 가는데, 교회 장로님이 올 때는 선물 한 번도 안 들고 와가지고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 하고 가는데, 여기는 와가지고 막 떡 싸주고 뭐 사주고 가서 어디가 뭐 사왔다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과 얘가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요? 내 말 한번 들어봐라고, 이 말 한번 들으러 와보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여기 좀 와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요, 저한테 누가 어떤 교회 입장을 물어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요, 나는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욕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요? 조용히 교회와 목회자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교단은 이 관계를 미혹하고 이간질시킵니다. 네 교회는 뭐만 말한다고?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리고 너무나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탄 이야기만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최고의 열쇠, 그리스도. 그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뭡니까? 적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는 거 모르겠네. 적을 잘 알아야지. 맞죠?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럴 때. 이게 속인다니까. 귀신 이야기 너무 다 많이 해, 누구 교회는. 여러분, 온 세상이 귀신판인데 눈에 안 보이게 문화로 포장되어져서 귀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귀신의 활동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탄의 활동을 보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래요, 문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문화를 통해서요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 특별히 나 육신,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인정도 없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조용히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주는 권사님, 장로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자. 우리 예배하자. 예배 가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왜요? 그게 맞으니까. 힘든 건 나 때문에 힘든 거지, 내 불신앙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체질 때문에 힘든 거지, 조금만 신앙생활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회복돼 버리면 그게 체질이 되어지면 쉬워져요. 안 해도 되는 불신앙들 계속하고 있는데 상태가 문제지 복음은 문제 없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배하세요. 예배가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가 편안해지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예배가 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가 짐이 되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왜냐?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합니다. 짐이요. 산에 가더라도 뭐요? 짐입니다. 제가 그 짐을 지고 살다가 무릎에 인대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안 간 거 아니고 한 번 안 갔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죠? 친구들이 동훈아, 오늘만 한 번 안 간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냐? 동훈아, 오늘만 우리 학교 산악회 MT 하는데, 체육대 하는데 가자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대요. 그래, 제가 그날 좋다, 한 번 안 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냐? 그리고 제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광주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산악회 동아리가 있는 건물 그 옆에서 이제 먼저 몸 푸는, 이제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 풀다가 저는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교회도 못 갔지, 인대 나가버렸지, 놀도 못 했지. 그러면 주일날 그러면 거기 갔다고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거꾸로 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래요. 제가 원래부터 인대가 좀 약했어요. 맞아요?
치료받을 기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대를요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뻘뻘생생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립시다.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복음 누립시다. 여러분요 틈틈 여러분의 믿음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다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뭘 이야기해요? 이단이란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이 몰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어떤 말에도 끌려가지 말고 딱 복음만 믿고 복음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 이게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데도요 내가 육신 중심이 돼 있죠.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심어놓은 다음에 사기꾼들이 일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들의 특징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짝퉁의 특징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니까. 이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목회자의 지도 못 받게 만듭니다.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아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와야 되고 또 뭐냐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지금 교회요 지금 지역에도 그렇고 조용히 이렇게 미혹하는 영의 활동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하고 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게 이단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껍질만 따라하지 말고 내용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무장돼야 되느냐? 이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뭐요? 육신적이고 세상 성공 중심의 것을 다 주면서 뭐요?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탄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딴 이야기도 하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만 그리스도요. 그 이름만 오늘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 이름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숨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나 깨나. 그렇죠? 예수님 생각. 그래 살아야지. 그래야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아요. 누가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거 그것에 속지 않아요.
오늘 뻣뻣해도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고 가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따라합시다, 최고의 사람, 나의 제일 좋은 친구, 눈도 안 깜빡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사탄만 이야기해. 그러면 안 돼. 그럼 괜히 대찮아.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사탄 이야기를 겁나게 해야. 네. 기도해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멘.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모든 방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 유혹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유혹한 것 같이.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요,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특징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귀를 닫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것이에요. 귀 기울이면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 같다고. 속지 마세요. 복음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딴 거 듣지 마세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주의 종의 말은 듣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안 듣죠. 우리가 지금 제일 자녀들에게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서 말씀을 주는데,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말하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엄마는 미워 그러면서. 여러분 다 해본 기억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요. 진짜 아빠 마음을 모른다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로 오직 그리스도 살아라고 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은 안 듣고 뭐요? 이상하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잘 들어요. 속지 마세요. 강단 말씀에 생을 거세요.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따라가세요. 그게 아니면 미혹받습니다. 그거 아닌 것 자체가, 그 생각과 그 마음,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자체가 미혹을 받아버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오직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이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증인들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바울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외로움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과 바울입니다. 가장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사단이 어디를 틈타냐? 불평하는 사람의 영혼, 불평하는 사람의 말, 그걸 틈으로 파고 들어와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 가장 많은 감사. 이 사람들이 뭘 누렸습니까? 가장 영적인 사실을 잘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백을 봐보세요. 이 천사가 실제로 우리를 수종든다고. 이 천사를 향해 실제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고 누립시다. 기도하세요. 기도.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믿고 누리세요.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한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언제 일어나갖고? 밤중에 일어나갖고 밤중에 막 이가 갈려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오. 꿈을 꾸다가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오.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밤중에 일어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헌신하고 우리가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 오늘 누가 동원되어 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뭘 가지고 누려라? 기도와 감사 고백해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장 완벽하고 100%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신 이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찾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